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추석은 대한민국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정, 정월, 초하루를 우리는 설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오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절기는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절로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한가위라고도 하고 가배라고도 하고 중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날이 바로 이 8월 15일 정월 아니 8월 보름달이 뜨는 이 8월 명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추석은 농경사회 시대의 농사에 대해서 감사를 제례로 올리는 날이 바로 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은 햇살을 가지고 송편을 빚고, 그리고 또한 해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만들어서 조상들에게 올려 차례를 지내면서 성묘를 하는 것이 중요한 행사입니다. 금년 추석은 어제 9월 18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5일을 연속적으로 쉬게 되는 참으로 아주 귀한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계로 가족 모임도 이제 당일 방문으로 모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정부 방역 방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몇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거나 또한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 이 단오나 한식은 별로 그다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추석과 구정 명절은 대단한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대명절이라고 합니다.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또 산소를 찾아 성묘를 드리고 합니다. 우리 또 신앙인들에게는 고향교회를 다녀오는 것, 또 부모님이 일생을 섬겼던 교회를 방문하고 나의 신앙을 키워주고 신앙에 도움을 주었던 교회들, 주님의 종들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조상묘소를 찾아서 성묘를 하고 묘소를 둘러보고 풀도 깎고 잘 다듬어 관리하는 일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산소를 보면은 후손들이 참 귀하구나, 조상 관리를 잘한다, 이런 칭찬도 듣곤 합니다. 아무튼 추석 명절은 우리에게 정감이 있어요. 어렸을 때이든 지금도 고향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한 형제들을 만나며 친척들을 만나서 함께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좋은 명절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난 주간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의 소천 소식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1936년생으로 8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향은 경남이고요. 울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성에 누워서 붉은 피를 쏟을 때 아버지는 조용기 목사님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다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의사들끼리 서로 의료 용어를 사용하면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만은 영어를 워낙 잘하던, 영어 실력이 탁월했던 조용기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수명이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소식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아버지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 아들이 살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예, 집에 가셔서 맛있는 것 좀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마음껏 놀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선생님, 나는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고 시한부 인생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선생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누나의 친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선교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가 낫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1956년 서울의 상경에서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1958년 졸업과 동시에 불광동의 천막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개미대처럼 몰려드는 이 교회는 천막교회였지만은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고, 서대문 사거리에 교회를 짓고 부흥회관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가져온 거예요. 밀려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백사장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수십만, 기네스북에 오른 명수를 보면 약 70만이 넘는 단일 교회로서는 최고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목회자요, 부흥사로, 또한 복음 전도자로 성령 운동을 하면 조용기 목사 할 정도로 성령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알아주는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제가 한 번은 영국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어디서 왔느냐고 저보고 물어요. 자, 베니스냐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코리안. 그랬더니 코리안 그래요. 닥터 조를 아느냐는 겁니다. 우리 스승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끔찍이 생각하고 차를 사주고요,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망은 한국을 한번 방문하는 겁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닥터 조인,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 보는 것이 이 젊은이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대단한 목사님이었지만은 여러분,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소천을 받으셨다는 소리식은 대단히 안타까운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마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영원한 안식자요, 우리 영혼의 고향인 저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저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고향, 마음의 고향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정들었던 고향 땅, 아버지 집이 있는 곳, 가족, 친척, 형제들이 있는 곳, 너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 가라 하는 거예요. 떠나 가라. 누가 내 뒤에 남든지 아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고 아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러한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악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의와 거룩을 쫓는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마음과 육체를 따르던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권자로, 나의 대속자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면 너희는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직역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이 말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여기서 보여줄은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으나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보일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불명확하나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작정해 놓은 곳,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된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며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땅이며 희망의 땅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본향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아니, 떠나야 할 인생입니다. 아니, 기약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떠나기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문맥에는 내가 그렇게 하면 이란 말을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 말입니다.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작은 수의 친척을 떠나기만 하면 그 보상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라고 지금 보장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11장 30절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더 빨라집니다. 우리 한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제 황혼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렇게 하면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은요,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리라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약속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원하시고 또한 복을 내려주시기만 하신다면 인간적인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이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는 치료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은 풀러지는 거예요. 막힌 것은 열려집니다. 안 된 것도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믿었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큰 이름을 주겠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길이 널리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4절 5절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장 7절에서는 그는 선지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5절 6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이런 명칭을 부여받은 것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의 종이라는 말도 들어도 우리는 기분이 뻗듯 막 버거울 정도로 감격이 차오르잖아요. 착한 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성실한 사람, 고귀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호칭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선민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또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높이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 들림을 받지만은 무릇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마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는 헤예 벨레카 그랬어요. 헤예 벨레카. 이 말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으로 인한 물리적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2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물건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건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물건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은 사람들이 상호 축복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은 영적인 복으로서 곧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는 복의 기준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축복이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의 가문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은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 메시아를 믿는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세계 인류사에 그를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속죄함을 받고 용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광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같은 메시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약속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떠날 때 떠나면 되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인정사정 없이 떠나세요. 죄악의 길을 떠나십시오. 어두운 세상 길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사람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더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각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상호 공수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웃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따라 그들도 각각 하나님께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학시대에 와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며 우리 주님이 기도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축복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 이전에 내 안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속죄해 주시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광경, 이 모습, 이 성전을 우리가 애타게 사랑하는 거예요. 애타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 여러분 너를 저주하는 저주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저주는 우리 한국말로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 너를 저주하는 이 저주는 칼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 이런 행위를 가르쳐서 칼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저주는 칼날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저주를 아라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라르. 이 아라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공적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에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징계 조처와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어떤 저주냐? 하나님이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징계 조치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발과 내 조상의 집 발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장수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가문의 비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걱정스러워요. 왜 걱정스러우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톨릭 신자라고 이렇게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의문이 됩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 했어요. 우리 교계 지도자 목사님들을 청와대로 청빙해 놓고 코로나는 과학입니다, 의학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목사님들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시 여긴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회개하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역사를 감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들이 세워져야 할 것이고, 산부요인들, 국무위원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공무원 5,300만이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2절에 기록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이 될지라 하고 하는 말씀을 더욱 보충하는, 확대하여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은 단순한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다 포함한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는 것을 다 포함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해결받고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명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행동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김이 없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했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11장에서도 쭉 기록되어 있지만은 22장에 보면 가장 절정에 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100세의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스,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자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밤중에 듣고 아브라함이 이른 새벽에 준비하여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것은 인정해도 동정해도 감정해도 여러분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독자 이삭을 바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하는 순간 비상이 걸린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이제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절정에 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 하면 미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미련두지 마십시오. 인정에 끌리지 말고 동정과 감정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5절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480k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리에 수치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1200리길이에요. 노구의 몸을 이끌고 짐승떼를 데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 광야길 낮에는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고 맹수들과 싸워야 하는 이 1200리길을 마침내 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승리예요. 이런 인생의 승리인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실 겁니다. 병들었으면 여러분 고쳐 써주실 것입니다. 없으면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인파의 행렬들이 고향을 찾아 고향을 생각하며 고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브람도 순종하여 마침내 들어간 것입니다. 모세도 갔고 엘리야도 갔으며 베드로도 갔고 바울도 갔습니다. 한 세계 나올까 말까 하신 조영기 목사님도 지난주에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도 영안이 열려 그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장차 튀어질 일을 친히 보고 계시록을 친히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야 할 곳, 돌아갈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 그곳이 나의 본향입니다.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번 추석에 코로나19로 고향으로 이동 못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약속,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은총 우리가 받았으니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추석 기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